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잠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사탄의 핍박이 있고 또 복음을 전가하려고 나서면 더더욱 배나 고통이 따르고 혼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생사화복과 인명이 제천이라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만 아니라 이 천지를 통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사실은 주관하고 계신다. 점장이나 무슨 세상의 서성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안위를 찾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지구촌의 모든 삶이 불안하고 늘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고 또 그런 신뢰가 다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이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참 불안하고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사탄의 조정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산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통용의 매체인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면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놓칠 수가 있죠. 학기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지으시고 또 평강도 지으시고 이렇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통괄 아래 있다. 많은 종교의 교주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런 논리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뭐 과학을 믿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하지만은 코로나 한번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쓰나미라든지 폭우라든지 무엇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실 분 하나님이지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보편적 가치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관계 유지를 하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선택되어졌습니다. 이 길을 갑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돈을 벌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많은 착오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인생은 그러려니 이건데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 치고 바람 불고 하는 이 세상에서 소원의 항구를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천국의 진리고 유대인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연의 법칙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다 경험했던 유대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일반 문화에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어지는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저절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속히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때문에 우리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국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려고 하고 또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매일 받으니까 그냥 뭐 햇빛이 저절로 뜨는 것 같아도 태양이 감추어지면은 갑자기 감추어지면은 애굽에서 흑암천지가 왔듯이 조금만해도 가면은 태양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뭐 지구촌이 뭐 그냥 캄캄해집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없어지고 아주 희미하게 살고 밟지를 못해요. 그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밝은 태양 아래에서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앙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끝에 살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천국이나 혹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에덴의 행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은 부족함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제 징계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어쨌든 일찍 죽든 나중에 죽든 최고령자로서 969살 머드셀라가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서 위험 가운데서 죽음도 많이 산업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여러 이제 우리의 구조적인 문화적인 이런 위험 가운데서 목숨을 많이 희생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육을 하고 철학, 과학, 그리고 풍요하게 또 땅을 넓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그 풍족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높아지고 싶고 땅을 넓히고 싶고 하는 것들은 또 많이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도 많이 예뻐지고 싶고 늙지 않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워하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억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소원하는 물질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또는 어떤
형식들이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나에게 신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느 때부터 뭐 처음부터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사람이 살지만은 갈수록 물질주의로 외모지상주의로 그리고 모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 생활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세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동양권에서 예의가 참 좋은 점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심화되면 비판적으로 볼 때 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른과 아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물질과 여러 가지 이기심 속에서 가지는 문화적인 의식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과 과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일이고 이런 곳에서 섞여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통괄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이 점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한다고 그대로 이행이 안 돼요. 뭐 돌아서면 꼭 고무줄 같아. 놔버리면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래서 누구나 근성적으로 불신앙적인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계산상 아닌데도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성으로 죄의 근성, 불신앙적인 근성이 있어요. 이것은 축복된 생활 태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기획하고 열심히 살도록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아무 행위나 선행이나 무슨 성실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서 구원을 시키지만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정말 참다운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점을 많이 의식을 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 채워야 되고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이제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은 언제나 풍파가 많은데 이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무너지고 도저히 앞이 막힐 때 우리는 끝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힘이 없어 좌절해서 의지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뭐 쓰러지는 그런 인간이 우리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 때문이나 실수 때문이나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파괴가 되거나 무너지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의 의지를 믿고 우리의 어떤 존심이나 우리의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절벽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 학자로서 교사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정말 귀한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철저한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부터 율법 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예수교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자기식으로는 생각을 할 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투부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변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당연한 건데도 또 율법 교사로서 권위가 있는데도 오히려 유대인들은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자연의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따르기 때문에 강도들도 많고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의 의지나 또는 뭐 선한 뜻이다 해서 의도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나 문안을 할 때나 성도를 만나거나 또 불신자를 만나거나 간에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의도를 가질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자기가 선교하는 그 과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딱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다 하여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 죽을 지경도 아닌데도 그냥 쓰러집니다. 그리고 막 인간적으로 막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고 간증할 거리가 생길 법 했는데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예수 믿고 여러 상황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컨트롤 하시는데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은총 받을 그런 시험대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신앙으로 하려면 요건 아니다 방법이. 이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의지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역사를 더 크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뭐 아무런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래서 예수 믿기 좋다. 그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오고 더 힘이 들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사탄의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그때는 소나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저 마귀 뜻대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크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딱 믿으면은 완전히 다른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눈치채고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핍박에 따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그 핍박이 따를까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실수를 했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뭐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죄를 받기를 원하고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죄 받는 것도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지 않는데 말만 그렇고 마음은 그렇게 안 보일 때 우리 쳐다보면 외식돼서 더 밉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양심이 굳어서 뭐 회개하느라 하지만은 사흘 후에 회개한다는 말하고 지금 회개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은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세월을 비신앙으로 살아버리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형식화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아닌 것 같아도 영안이 열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대반 알아요. 신앙세계의 이 영들의 움직임을 은행심사에서 대번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태도는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하는 생활의 습관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갑자기 사탄의 시기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뭐 하나님 미움이나 하나님의 무슨 뭐 벌이나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벌 받았다시 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뭐 없어졌는데 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기 때문에 되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말이라도 그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입을 딱 다물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인생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입으로도 말을 해야 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의 갈등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일단 읽고 내 알아서 산다. 이게 줄을 90% 이상 그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자랍니다. 교회만 다녔지 수십 년 다녀도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당 가겠거니 물론 가겠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자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늘나라로 성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날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거 다 믿어야 돼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상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바울 사도처럼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 전도 여행 중에서 참 고통이 많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강의 위험이나 여러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또 건지시기를 구하노라. 건지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의존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라도. 성령의 권능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산다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이루는 사람이. 그래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인도를 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때문에 무슨 일이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계획과 기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끄시면 그 역량이 또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획을 가지고 아뢰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동을 구했는데 서로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인데 다른 말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죽죠. 계속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잘 안 하는 일인데 잘 안 하는 일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돈벌이하고 내가 내 머리로 다 뭐 해석할 수 있고 그래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두구둥 할 수 없는 순간에 무슨 말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뻔히 보는데도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을 때는 멍청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리고 밝히 보여지고 뭐 10m만 볼 것이 천리가 보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현명하신 뜻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사니까 맨날 신앙 열리려 해봤자 세월만 갔지 아무것도 안 되지. 이 나라가 생각이 안 열리니까요.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참 둔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뭐 살아본다 싶은 것은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한테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살아도 한 100여 년밖에 지금 삶이라는 그리고 또 줄여서 제대로 인권을 찾고 뭐 찾는 건 한 70년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그 왜 그래요? 생각이 둔해져서 어두워서 그렇다니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자기를 트렌드하고 또 어떤 기획을 가지고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현실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성을 의식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러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내 힘으로 다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간접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열심히 살면 되지 않, 그건 불신자 다 해요.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될 수 있는 것도 가볍게 될 수 있고요. 즐겁게 될 수 있고요. 감사하고요. 순교까지 감행하더라도 감당이 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까지 왜 해? 왜 내가 해? 내가 덕 벌라고 종교까지 했지. 이래 돼버리면 이게 천당도 못 갈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60%, 70% 가까이 됩니다.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30%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세가 이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사도신경 외우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고백은 좋아요. 첫째 대지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 계속 건지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이 만물을 선으로 최선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어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화되어 있고 과학화되어 있으면서 과학은 사실은 합리주의의 철학에 최극치를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이 상실되어 버려요. 모든 것이 뭐 돈이 많으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형식과 현실과 그래서 실용주의로서 살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있느냐? 부모마저도 실용성이 없다, 돈도 없다 이러면 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 실용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최극치를 이루는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제하게 될 때에 100% 그것은 200%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인권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영혼을 팔고 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특별히 서비스에 그런 게 있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도덕과 윤리 사회관계가 완전히 사기예요. 거짓되고 이거 뭐 상식도 없어지고 도덕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인간다움에 대해서 뭐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기계인지 사람이 그냥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돈벌이를 기계처럼 보듯이 유물사관에서 공산주의에서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종교계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종기성이 없어졌어요. 목사의 권위도 없어지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선세일을 했어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을 했어요. 세상에 빛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빛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지금 말세라고요. 지금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건지려면은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다. 이 만물이 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물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치 저는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서 이제 전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이 세입자들이 살면서 이것을 이제 집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여기 산다, 새들어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다 생각하면 집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살지는 않겠죠. 내가 그걸 느끼면서 이사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은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과 모든 물질과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인데 새들어 산다. 지구촌은 새들어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것을 함부로 하겠어요? 내 몸 자체도 하나님 거라고 성경은 내 주인 주자로서 생명의 주님이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지구촌이라는 이 우주 속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집인 이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뭐 구멍을 내고 그냥 더럽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요즘 정말 사람들이 너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고 하듯이 우리가 지구촌의 삶 자체를 하나님 건데도 우리 것 마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취급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손해입니다. 인성이 나빠지고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절구절 짚어 읽어보면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자 하는 근거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짚어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이 태도가 너무 많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이 정착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갈수록 세상은 물질화되고 갈수록 세상은 이기화되고 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을 상대할 때에 이 세상을 도전한답시고 세상 철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말세까지 당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서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예배당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징이 그렇다 뿐이지 실제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자만한 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뻔하다. 뻔한 게 아니에요. 뻔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고.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존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위험을 받았을 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계시로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했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작가는 크거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간구해서 하나님 건지심을 믿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